항상 주제 파악을 좀 잘 해야만 됩니다. 큰 주제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측면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간증하는 신앙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이 설교했지만은 그 이전에 신앙의 과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과정 세 가지. 이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가면서 그 과정을 가면서 간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간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막 축복 주시고 그러면 나타나는 복이 하나도 없다면 간증 그 사람은 하나도 못하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이게 간증이 오늘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자랑이 되어지고 자칫하면 교만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든 거예요. 왜 힘 빠지게 만드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텐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 이거죠. 저 사람은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나는 이렇게 초라해진다 이거죠. 이 비교의식이 될 거 아니에요.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간증서를 듣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 목적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을 잘해야 하는데 간증을 할 줄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간증을 시키기가 좀 두려울 정도로 지금 주제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간증하는 신앙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했고 지난번에 두 번째 했던 내용은 신앙의 과정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 과정은 내가 어느 사람이든지 신앙은 똑같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간다 밟아간다 이거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반드시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길을.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훌쩍 뛰어서 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없고 신앙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어버리면. 그리고 자기가 간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초월해서 간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간증을 했다고 한다면 이 과정을 초월해서 간증했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간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간증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의 과정을 겪어요. 이 율법의 과정을 겪고 난 데는 그 다음에 예수 곧 복음의 과정을 겪고 복음의 과정을 겪는 다음에는 이 성령의 체험의 과정이 그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의 그 과정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은 네가 이대로 행하라. 네가 살려면 이렇게 행하라 이거죠.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너 죄를 짓는 자고 죄 삭은 사망하니까 넌 죽는다 이거예요. 내가 했을 때는 평안하고 내가 하자면 막 두렵고 그런데다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떨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태어났으면 점점 성장해야 하잖아요. 어디까지 성장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신앙이 되기까지 성장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장성이 기준이 어디냐 이거죠. 기준이 나는 어느 권사님 거기까지 어느 장로님 거기까지 그러면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그 시험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르쳐 주는데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예수예요.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과정이 율법과 복음 곧 예수 자신 그 다음에
성령, 이 과정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모두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다. 율법을 다 이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길을 다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기에 복음의 역사를 보여준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한 것은 진리와 그 은혜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이게 깊은 소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정말로 취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취할 수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가르쳐 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인데 어떤 사람에게 평화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소돔, 그 헤롯이 소동이 일어났죠. 왜?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니까 막 안절부절하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기쁨이 돼야 할 텐데 소동이 일어나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어떤 자는 산 넓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사막을 지나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이 낙타를 타고 와서 경배를 했는데 왜 자기 성 안에서 태어난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느냐? 그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기로 오시는데, 그분과 관계없는 자는, 그분을 맞이하지 않는 자는 그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모른다 치고 아예 열애시켜 놓고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다니면서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를 때, 내가 교회 갈 때 내가 간증 좀 해야겠다, 내가 교회 가는데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꿈꾸고 난데 일이 잘 되더라고, 돈을 버는데 대박 났다고 막 이런 간증을 하고, 이건 사람들이 듣는데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는 간증은 아니다 이거죠. 간증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간증의 신앙을 가져라. 이것은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한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고행하는 사람도 마음에 평안할 수 있어요. 10단제 그 볶음 파는데 뭐 금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줄을 서고 팔자로 줄을 서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몇 번까지 있어요? 집사님? 잘 몰라요? 29번입니까? 46번?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소문나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대박 났으면 그 간증이니? 대박이 났든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소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도다. 그래, 율법의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점점점 자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방향.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근데 이 과정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 나갈 방향.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자기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신앙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면 절대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낮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영접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백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왕이 되신다. 나는 그분을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온전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고 서로 자기의 것을 표현하고 자기의 것을 나타낼 때 여러분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마음을 서로 하나가 교통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속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고백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가져갔다며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이 돼야 되듯이 자기 신앙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신앙을 바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고 나를 신하면 나도 너희들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신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 다 알잖아요. 뼛속까지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 시인을 하라고 받아낼까요? 시인하라고 그렇게 성가시게 하실까? 네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도 되는데 왜 성격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고 말하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철회 때 언젠가는 저기 나와서 좀 하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고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개개인의 성향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성향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알면서도 왜 네가 시인을 알아요? 이걸 요구하실까요? 왜? 이 시인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고도 한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도 해요, 안 해요? 한다 이거죠.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 애들 키우면서 얘기했잖아요. 형제끼리 또 자매, 아들 딸 있으면 자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킥킥킥 웃고 막 조용히 하래 그러면 하다 하면서 막 조용히 하면서 빵 터져버리잖아요. 막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고 왜 저 아이들 웃음이 많은데 그 절제를 시키냐고 너무 시끄럽지 않냐고 막 조용히 할게 하면서 또 킥킥 하면 뻥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다. 그러면서 저기 새가 날아간다고 말만 하다가 막 킥킥 웃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웃음이 많다 할지라도요, 말을 그렇게 잘한다 할지라도 회초리가 때리면 맞을 게 눈물 흘 때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치욕거리가 뭐냐면 군대에서 실컷 때리고 너 말해봐, 너 웃겨봐. 그같이 속에서요 이 인격을 완전히 모독한 것 같고 실컷 두들겨 패가 지금 뭐 구타가 없지만은 구타를 제가 한 50대를 한번 맞아봤어요. 줄바다라고 한 거. 맨 위에 사람이 한 대 딱 때리면 바톤을 딱 주면요 두 번째가 2대, 그래서 세 번째가 또 바톤을 주면 3대, 계속 여기서부터 한 30명 있으면 30명 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맨 쫄병은 어마하게 맞는 거죠. 일주일 동안 앉지를 못했어요. 이 히프가 다 쏟아져 내린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 놓고 한번 웃어봐. 그러면 이제 웃음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 인격적인 면에서 모멸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또 평안과 사랑은
하지 말라고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말이 쉬워야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우리 시인이란 건 그냥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 믿기가 쉽다, 어렵다. 어떤 사람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는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것이다, 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쉽다는 거죠. 근데 자유케 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죠. 자, 공부할 때 공부 재밌냐 안 재밌냐? 분명히 재밌다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 재미를 못 붙이셨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재미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 이게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억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유가 되느냐? 기쁨으로 긍정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좀 누가 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할게요. 이 사람이고 누구 좀 하라고 하면 왜 나만 시키냐고. 이렇게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설거지 하라고 해서 너무 기쁘다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 같죠? 왜 기쁘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은 이런 기회가 없으면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생각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긍정적이에요. 근데 왜 내가 해야 하느냐고. 나 못한다고. 아예 실컷 같은 거 슬슬해서 다른 데 자리 피해버린 사람들이 또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억압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억압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자유가 될 때 간증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유.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가죽을 비끼고 톱으로 썰고 또 순교자의 그 형장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참생을 통해서 목이 덜컥 나가더라도 돌 맞더라도 웃음이 끊기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축복으로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죽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잖아요. 왜 그러냐? 진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진리가 자유가 되어지고 자기가 순교하는 그 순교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개죽음이다, 내가 이 비싼 밥 먹고 이 짓 하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되면 되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래서 간증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기뻐서 정말 다른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간증하는 신앙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 간증이 그렇게 되느냐? 바로 율법의 과정과 또 진리의 과정, 곧 예수에 관한 과정, 복음에 관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 과정 가다 보면, 그래서 내 속에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방향을 잡더니 이제는 자기 신앙을 표현을 한다 이거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신앙이 이렇다고 한 것을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 간증이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그 유럽에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다가 항상 막 계기가 잘 돌아가다가 그다음에 멈출 때가 있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일거리가 없다 보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죠.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생계 위협을 느낀 거죠. 어느 나라도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요. 굴곡들이. 근데 유럽이 그 불황이 되어 가지고 실업자들이 생길 무렵에 아우성치게 되는 거죠. 이제 겨울이 나는데 겨울. 그냥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이제 여름 되면 풀뿌리라도 또 어떤 나무라도 캐서 먹겠는데 겨울에는 이제 양식도 없고. 그래서 가장 희망사항이 뭐냐면 형무소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형무소. 형무소 가면 3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이거죠. 거기 잠잘 데가 있고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붐이 어떻게 나냐면 형무소 3개월짜리만 따라. 형무소 3개월짜리만 따라 해가지고 그 어떤 실업자가 그 쇼핑 가게 가가지고 우산이 있는데 우산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둑이야! 가지고 지금은 CCTV에서 TV를 통해서 그 이제 판독하고 하면 다 나타나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도둑이야! 하니까 막 누가 딱 와서 붙잡았는데 왜 가져갔냐? 그래서 자기는 안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저기서 상대가 분명히 이게 가게 것인데 내 거다고 하면 이게 절도가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하면 절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고. 왜? 어디 가려고? 감옥에 가려고. 3개월짜리 따려고. 그래서 내 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내 거다고 막 해가지고 뺏는 거야. 이거 내 거다고 하니까 하도 뺏으니까 내 거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알았다고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로 실업자끼리 서로 자기 거다고 하다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이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남의 것을 내 거다고 해서 절도죄로 해가지고 3개월을 이제 깜빵을 가는데 거기 티켓을 따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의 신앙도요 누가 말아가더라도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서로 막 내 거다고 아니다 내 거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업자들끼리 그랬다고 했잖아요. 워낙 그러니까 나중에 희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알았다고 하고 놔두더라 이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주인이 그 사람이 이제 깜빵 가는 거죠. 깜빵을 가고 싶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확신 있게 말해야 아, 저 사람이 절도다. 이걸 알아차리더라 이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3개월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말 거기가 가장 안식처다 생각해서 깜빵에 가려고 없는 것을 막 있다고 확신 있게 해서 주인이 그 절도죄로 해서 신고해서 결국은 거기 가려고 하는 거기도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면서 이런 확신이 없이는 되겠느냐 이거죠.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임금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죗값을 지불해 줬다는 그 확신이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20년 30년 다니더라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교회 갔더니 편안하다 이렇다 저렇다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만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신앙의 주가 되신 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간증이 되겠냐 이거죠. 누구 간증 좀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언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복권을 사는데 복권 당첨이 된 것 같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데 봤더니 맨 끝에 한 자리가 틀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5등을 받았는데 뭐 얼마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여러분 그게 무슨 간증이냐 이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간증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간증을 통해서 간증소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면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영광을 받는 그 간증의 그 내용은 우리가 그 방향 설정을 하고 가는 과정이, 자, 우리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율법,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고백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고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면 이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떤 임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 서너 달 동안 잘 나오다가 안 나와요. 어찌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비록 교회는 요사이 못 나가지만 저 믿음 안 떨어졌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마음은 절대 믿음 안 떨어졌다고. 그런데 자, 자기 신앙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속에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신앙을 표현할 줄 아는,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입으로 고백한다고 한 건 고백이나 자기의 몸으로 바로 고백이 되어지고, 몸으로 그 고백이 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그 위치에서는 입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 속에 절대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안 떨어졌으면 교회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시인이고 고백이에요. 표현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이건 비우고,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 구조가 이 출입구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성막 안에 이 해막이라고 하는데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둘로, 하나는 성소, 그 다음 지성소. 성소 안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 그 샤켓, 촛대, 그 다음 떡상, 향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해막은 법궤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마다 그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설계가 되어서 그 과정을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껑충 뛰어서 막 지성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까지는 제사장은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히 규칙이 있고 엄연히 질서가 있고, 이게 바로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예법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럴 때 이때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시켜 놓은 거거든요. 저자가 누구길래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운다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랬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느냐. 근데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제야 깨달더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 자체가 뭐다? 성전이라 이거죠. 성전. 따라서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이거죠. 제자들이.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바로 이게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증거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데, 이것도 안 된다.
증인이 증거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도 물증 채택이 될 수 없듯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게 나오죠.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퀘션 마크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는, 예수님을 모시는 육체는 뭐예요? 성전이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얻어지는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고, 개혁해서 누가 성전이다?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분을 우리가 모신 우리도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서 완전히 실제로 성전이다. 실제로 성전이기 때문에, 자,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그 성전은 뭐예요? 성전의 주인을 모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따라서 성전은 성전의 주인을 모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 모신 것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바로 고백이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던 것,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던 나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거죠. 그래 내가 그분을 모시잖아요. 그래 내가 죄있던 것, 더러웠던 것이 예수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얻고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서 이제는 뭔가 지금 모시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이런 성전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모셔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곧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 성전된데 누구를 이제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모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지 그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성령은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바로 임재하시는 거지 죄 있는 자에게 임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과정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예수 곧 복음,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와 주장하고 내 성령을 거쳐 삼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는 안 돼, 너는 돼 하고 가려서 그 어떤 차별을 두느냐?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환영하기만 하면 다 임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영하더라도 임재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러거든. 성전을 바로 깨끗하게 할 이유는 성령을 모시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모시기 위한 것이다. 근데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진리로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죄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자유가 되어지고 그 말씀은 자유가 된다는 것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육체가 정말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항상 깨끗한 성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깔끔하게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완전히 오만 잡단 막 냄새난 다 나고 정말 보면 막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보면 누가 가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더니 최소한도 예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측면에도 깔끔하게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놓고 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성격에 완전히 차별이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올라오서 도저히 못 있겠더라. 그냥 나 바쁘다고 하더니 무슨 명분을 찾아서 거기에 나와버린 사람이 없잖아 있더라 이거죠. 인간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성령께서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와서 봤더니 더러웠다. 그러면 임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증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자정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내 속에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제 거처가 되신 거예요. 거처가 되셔서 여러분 이사 가서 어떤 안식처가 딱 결정이 되면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설정되어져서 직장 갔다가 주소지로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둥지를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성도들의 육체 속에 임재하셔서 자정하셔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일하시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면 그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일하시니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바로 드러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간증이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우리가 간증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거지. 가장 간증의 핵심은 내 속에 계셔서 성령께서 일하신 그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이 어렵더라도 어떤 초정편이 쪼들려서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런 측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은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내 속에서 자정하신 성령이 일하신 것은 얼마든지 일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간증을 자기의 신앙의 표현이 간증이거든요. 자기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체계화가 되어지고 정립이 되어지고 확신 속에서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뭔가 텍스트가 없이 확신이 없이 방향도 없고 내가 어떤 설정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 있잖아요. 간증하라고 하니 간증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틀리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간증을 했는데 저렇게 한다 해서 그걸 본받아서 간증하면 또 틀린 거예요. 이런 컨닝도요 공부 잘하고 맞는 그 해답을 보는 사람이 컨닝해야 맞지 틀린 거 컨닝해가지고 보면 다 틀려요 안 틀려요? 여기 계신 분은 컨닝 한 번도 안 해서 몰라요.
그 사람이 맞는 해답을 쓴 것을 컨닝해야 맞지. 틀린 것 해봤자 오히려 틀린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 놓고 누구도 하면서 막 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잘못했단 말이냐. 여러분 컨닝해 가지고 막 한 30명이 다 틀렸어요. 다 컨닝해 가지고. 근데 한 사람은 저거 틀렸다. 저거 아니야. 해답. 다 나중에 막 웅성웅성하면서 뭐 몇 번씩 뭐 맞아 나 혼자만 아냐. 근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틀렸다.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야 막 하다 보면 이 대세가 다 이기거든요. 근데 해답이 나왔어요. 누가 이겨요? 혼자 한 쓴 사람이 이겨요. 왜? 그게 해답이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이야기할 때 누구는 대단하고 막 방송에 나온 사람 이 사람 유명세를 달리고 이런 사람이 다 맞는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준 삼지 않아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고 대부분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말씀 듣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라고 온가면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그렇게 해서 믿기만 한다고 가냐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믿더라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막 여러분 만약에 이 행실 자기의 공로가 인정이 되어 그 속에 플러스가 된다면요 예수의 피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구원은 예수의 피의 공로 그 위에 아무것도 가담이 되어 첨부가 되어서는 아니 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위에 어떤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적고 그냥 믿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행실을 잘해야 된다. 그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다고 했을 때 투표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에 나온 거면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처음에는 바울이 있을 동안에는요 그거 어림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의 피에 의지해서만 바로 구원받는다. 그걸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틈이 없었어요. 유혹받을 틈이 없었다 이거죠. 바울이 딱 버티고 있었고 날마다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다른 데로 가면서 교역자가 없을 때 그때 나타난 거예요. 꼭 마귀는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또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없을 때 목회자가 싫다고 없을 때 이럴 때 셀장이 없을 때 여러분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없었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로 의뢰받으니까 존경하고 좋고 여러분 목사님이 정말 좋고 존경하고 한 건 뭐예요? 의뢰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 님자가 하나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냐고요? 님자가 하나 떨어지고 이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목사는 뭐 사람 아니야 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 나중에 한기 두고 흘러버리고 존경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잘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존경하세요. 신앙을 위해서. 왜? 존경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받아들여져요.
그럼 받아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받아들여져서 내 신앙이 성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목사가 기분 나쁘고 안 좋으니까, 존경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건 곧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것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예수님 머리시고, 여기는 목사, 여기 지체는 다 성도들, 여기는 목사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에서 옛날 그 칼로, 그 총검술로 그 싸울 때 어떻게 항상 목을 치잖아요. 여기 약한 부분이 이것만 끊어지면 이것과 분리가 되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짐승도요, 사냥할 때 어디를 뭡니까? 크든 적든 다 해서 팍 하면 언제 여기를 물은 거예요. 물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막 흔들면서 놓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때 그제서 이제 숨을 쉬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 다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치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크더라도요, 다른 데 물잖아요. 아주 목을 갖다가 콱 물어서 완전히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 잡아당기고 막 하면서 또 같이 이 몰이해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은 막 위에 올라가 가지고 코끼리 같은 게 얼마나 가죽도요, 이건 꼭 쇠 같아 막 얼마나 단단한지. 그러나 결국은 쓰러뜨리고 밥으로 삼잖아요. 예. 지금 목사는 이 목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쳐버리는 거죠. 교인들 막 시험 들고 완전히 시들시들한데 목사가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그러면 다시 살아나. 그래, 이거 언제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또 틀리고 그런데 목사만 끌어놓으면 이거 간단하다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목사님 존경했을 때는 막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고 천사와 같이 사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일생에 실수했다면 바울 만난 것이 실수다. 이게 나가버려요. 바울 만난 것이 실수다 해가지고 원수처럼 엮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이느냐, 너희를 유대주의자를 꾀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가르쳐 주잖아요. 4장 15절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복된 그 그릇이 준비된 이런 복을 그릇을 다 엎어버리고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을 시키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근신함에 깨어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복잡하게 복잡한 거예요. 정도의 길만 가면 쉬워요. 설계를 보고 건축을 할 때 보면 설계도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보지 않고 누가 와서 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반드시 후회한다 막 그러면 그때부터 복잡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 사람이 왜 이래? 지금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그러니까 말 듣고 그대로 또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자는 설계 대대로 안 와도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 설계대로 나는 견적이 나오는데 추가되어야만 됩니다. 알았다고. 얼마냐고 얼마다고 내가 그 돈 전부 해주겠다고 다 해놓고 준공 사용 승낙 받으려고 하니까 설계 보고 쳐보고 설계 보고 보니까 이걸 왜 이렇게 놨습니까? 아니 내가 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냐고. 아니 이게 편리할 것 같아 이렇게 했다고. 왜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럼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해야죠.
그거 꼭 변경해야만 됩니까? 아니 이거 무너지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뜯어 고치세요. 설계대로 하라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설계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 것이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행한다고 하니까 막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네가 임의대로 이렇게 행했지 않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행했지 않느냐? 그럼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우리는 불법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놓고 이건 비운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이걸 벌써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성막을 다 해놓고 흰 그 천으로 다 덮습니다. 마무리를. 이게 바로 세마포예요. 성막에서 세마포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서 이제는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다. 세마포를 준비해서 거기에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신랑 예수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냥 맞이해요? 아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언약 보신 분 있어요? 네, 한 분, 두 분, 또요. 예, 못 봤어요? 그렇게 보라고 하더라도 못 보는구나. 예? 시간이 없어? 예? 그럼 내가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데 뭐가 안 돼요? 누가 또 검색해서 안 되면 20명 딱 채워가지고 20명 안 되면 20명 쪽 못 돼도 되니까 그 기독교 방송에 연락하면 그 영화 그 상영한 극장하고 그 연락해서 몇 시에 저기니까 틀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가면 그 이제 어떤 데는 안 하고 기독교 영화는 또 코로나가 또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안 겹치더라도 뭐 다른 세상의 어떤 영화들은 막 줄 서가면서 저희 보는데 이런 영화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꼭 약이 된 것은 안 먹고 해가 될 것은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해 되는 것은 잘 먹고 약이 된 건 안 먹는 사람이 있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떻냐고 물어봐요. 보약은 써요. 대부분 쓴 것은 다 또 좋아. 쑥도 쓰고 여러분 좋은 거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 안 쓴 거 다 쓰죠. 사람 체질이 차가워가지고 그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약들이 다 쓴 약입니다. 자, 홍삼이나 인삼 써야 안 써요? 써요. 인삼인데 홍삼 만들면 또 써. 진짜 애기시는. 다른 것 막 먹기 힘들다고 첨가물을 하니까 좀 달짝지근하죠. 진짜 그 홍삼 tum벅tum벅 떨어지고 굉장히 써요. 그래도 우리의 삶 자체가 쓴 것 자체를 예면하고 단 것만 좋아하다가는 여러분 거기에 병듭니다. 좋은 것은 다 공통점이 거의 다 써요. 영화도 그래요. 잘딱지근한 건 아주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데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영화
근데 그 쓴 것을 달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이건 복된 거예요. 우리 쌍둥이 이야기 좀 해야겠네요. 성향이 달라가지고 먹는 것도. 둘째가 큰아이보다 2kg가 또 그 차이가 2kg 뭐 100g. 그 큰 놈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비교의식이 얼마나 가지고지 한번 올라가 봐 그러면 막 해가지고 할아버지 나 컸어요 안 컸어요? 안 컸다면 실망하거든. 컸다. 그래 또 조금 적은 것이 막 와가지고 저 한번요. 영영은 보이니까 이제 영영 이제 막 나오기까지 막 나타나기까지 그러다가 나 얼마나 컸냐고. 근데 둘째가 막 더 커. 근데 지 엄마 말 들어봤더니요. 둘째는 치즈를 먹고 막 당근 먹고 막 그런데요. 근데 큰아이는 치즈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그러면 물컹물컹해가 싫다고. 그래서 환이 있어요. 환. 그 사모님이 저기 했던 거 콩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이제 며느리 먹으라고 줬나 봐요. 엄마 나 이것 좀 달라고. 그 쓴 걸 왜 먹냐고 했더니 막 씹어 먹더니 맛있다고. 그건 잘 먹는데. 그러니까 얘 하나에는 달짝지근 그걸 좋아하고 얘는 쓴 것을 좋아하고 막 그 야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그 살을 찔 수 있는 그 음식이 아니에요. 피망 같은 것도 조금 잘라주면 안 먹습니다. 막 통째로 줘요. 막 우두가 뜯어 먹어. 그래 우리는 거기에서 나는 교훈을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 너 안 쓰냐 그러면 안 쓰다는 거죠. 분명히 쓴대.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세상적으로 보면 재미도 없고 쓴 약과 같고 그런데 안 쓰냐 그러면 너무 맛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무엇을 봐요? 기독교 영화 본다니까요. 못 보신 분은 아쉽지만은 그 보려면 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한 15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연락하면 우리 교인들만 딱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양주 옥정 저기 어디 마침 저기 같이 우리 김 목사님 보셔서 아신 바 같이 그 영화는요 재림에 관한 영화예요. 들림받는 거, 가마타는 것을 들림받는 것이라고 우리 여기서 이야기. 그날과 거신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하신다. 이해가 되죠? 아버지만 하신다. 지금 신앙이라고 한 것은 주님과의 혼인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주님 당시의 문화 그것을 그대로 왜 수많은 역사들이 있고 그 이적과기서 표적을 했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처음으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냐. 새롭게 조명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었겠지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우리 주님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주님과의 혼인되어진 거예요. 혼인 약속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이게 혼인의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첫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언약의 실현.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리키는 것이 마지막이잖아요. 거기 또 혼인잔치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드레스는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유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 드레스를 면사포 쓰죠. 그게 면류가 아니에요. 꽃을 이렇게 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신부들이 그 부케 꽃 있잖아요. 그것은 정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실, 정결. 그러면서 이 머리에서부터 써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천천히 누구를 향해서 갑니까? 누구를 향해서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신랑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잖아요. 신랑.
그러니까 이 신랑이 있는 곳을 가는데 천천히 가면서 나중에 맞아들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났을 때 그 즐거움, 이게 간증이에요. 설렘이 간증이에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나갈 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멍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뭐가 잘 되었다 그러면 내가 간증할 것이 있다고, 그 간증은 여러분이 2차적인 3차적인 간증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간증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성막도 흰 천으로 다 둘러버리듯이 이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흰 옷을 우리 세마포로 옷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기까지가 주님 맞이하면 그 끝이죠. 이제 모든 문 닫혀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찾고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풍파, 어려운 역경 속에 있지만 나는 당신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정말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는 이런 신앙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 만약에 혼탁한 진흙물에서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 이거죠. 혼인 그 세마포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류관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막 문들들여서 어떤 놈이냐?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면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우리는 착실하게 냉철하게 우리는 점검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내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의 그 영광된 자리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